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부자가 되게 하려 오셨다면 재벌로 오셨겠죠. 건강하게 만드시려면 의사로 오셨겠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탁월한 리더로 오셨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세상의 그러한 세상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본질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생물학적 생명의 시간의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영생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서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안다,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그분과 연결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생을 죽음 이후에 누리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오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요한일서 4장 7, 8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영원히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복수심 속에 산다면은 내가 10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은요, 죽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시 중에 하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사랑의 절대성, 필수성.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째로 이 사랑은 인간의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의 절대적 필수적 속성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호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 요소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값진 그러한 이 재물과 또 권세와 이런 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요, 끝까지 죽지 않는 것.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죽어도 심장은 죽지 않아요. 심장이 죽었을 때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심장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몸에 이 암이 발생하지만 이 심장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움직이고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죽으면 몸이 죽습니다. 사랑은요, 우리 몸의 심장입니다. 사랑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통의 이 고아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줘도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이 이름 모를 그런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양이 공급돼도 부모의 사랑, 따뜻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인생의 내 몸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천국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천국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절대성, 사랑의 필수성에 말해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랑이 그토록 절대적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다. 이 방언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았는데요, 천국말이에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았는데 히브리 말만 하는 사람들이 로마 말을 하고 그리스 말을 하고 터키 말을 하고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살아생전에 천국에 다녀왔어요. 천국에 갔더니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살더라.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방언의 은사와 천사의 말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 소리가 된다. 이 꽹과리 소리라는 건 뭐냐면 유해한 소리예요. 그냥 중성적인 중립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톰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해한 사람, 해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해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소음이라는 게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사람을 해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인간을 파괴하는 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잔소리가 뭡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쁜 옳은 말이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이 잔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요, 이 잔소리가 파괴하는 소리가 됐어요. 남편에게 끊임없이 사랑이 담기지 않는 교정하는 소리,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을 조각조각 내는 파괴적인 소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담기지 않은 바른 소리는 그게 천국의 말이 할지라도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유해한 해로운 소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재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들이 유복하게 잘 자랐는데 사고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 자녀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자신은 이 불치병에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네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위로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검사로, 그렇지 않아도 참 이 잔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좋은 말로, 옳은 말로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만 했어요. 좋은 말만 했어요. 객관적으로 그 말만 보면 다 천국의 말인데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사랑이 빠진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 같아도 파괴하는 해로운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 오래 사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여러 연구가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일찍 죽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다가 저쪽 사람이 무슨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전부 소음이에요. 소음. 타인에게도 소음이고 자기에도 소음. 해로운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서로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입만 벌리면 험담하고 비판하고 남 헐뜯고 이 모든 말은요 해로운 말이에요. 파괴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이 두 가지 말의 행동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단명했다. 오래 살지 못한다. 반대로 말할 때요 남이 하는 말을 정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입만 벌리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요 말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말 한마디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단은요 왕자였습니다. 왕을 계승할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한나라 영웅이었죠. 17살에 전쟁 나가서 골리앗 때려 눕히고 한 나라의 그런 영웅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 본국으로 이 귀환할 때요 국민들이 다 소리쳤어요.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질투가 발동했어요. 질투는요 나보다 나은 존재를 볼 수 없는, 나보다 나은 존재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악독한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신의 딸 미갈 공주를 다윗에게 줘서 사위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딸을 뺏어다가 남의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 사람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 암살자를 보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의 가장 칼 잘 쓰는 사람 3,000명을 보내서 10년 동안 죽이려 하니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혀를 깨물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 인생 스스로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대 절망 속에 있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왕이라도 너 절대 못 죽인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 말이 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다윗의 인생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는 왕이 못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요나단인데요. 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더라.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니까 자신이 왕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내 친구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나라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믿음으로 산을 옮겨도 앞일을 다 예언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는 그 가치가요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인간의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나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빠진 모든 업적과 성취와 재주는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제자는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무리를 걷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명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요 부족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는 설교는 소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됨의 증명은 실력이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취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됨의 증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리고의 강도 만나서 옷 다 뺏기고 재물 다 뺏기고 얻어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설교 준비해야죠. 신방해야죠. 장례식 가야죠. 바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오늘날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찬양대 해야죠. 지휘해야죠. 반주해야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족이에요. 인간 취급 못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다 멈추고 자기 사업을 다 접고 이 사람을 극진히 치료해주고 그 여관주에게 신신부탁을 하면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이 지불할 테니 이 사람 정말 잘 보호해달라고. 누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일을 정말 탁월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가르침은요 기억나지 않아요. 10년 전 제 설교가 기억나신 분이 있어요? 그 기억하시면 좀 이상한 분이에요. 좀 뭐 독특한 분이시죠.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가르침은 잊어버리는데 사랑은 안 잊혀지더라고요.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인류의 모든 역사 영원히 기억되는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러서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 진정한 사랑의 희생을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왜 그토록 위대합니까? 십자가는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참 좋지만 인간의 사랑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요 항상 조건적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러한 조건적으로 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전부 계산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뭔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죠.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입니다. 나중심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따져보면, 저를 보면요, 내 자녀가 잘 돼서 내 이름을 빛내게 해주고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까?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요 전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의 가치를 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거룩함이 있어 사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아니 벌에 쳐야 될 때, 죄가 가득 곳에 은혜와 사랑이 넘쳤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산적으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자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해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부모가 사랑이 없다 그러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출발지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사랑이 출발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퍼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 사랑이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을 알아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질병과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힘차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